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될 때에는 처음 가보게 될 때의 그런 특별한 묘미가 있습니다. 늘 익숙한 우리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안정감은 느끼게 되지만은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 때로는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새로운 풍경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정서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풍경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인생길을 가는 것은 낯선 여행지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흥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모험심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무래도 앞서게 되고 익숙한 길로 다니게 될 때에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다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향해서 시간 여행을 해 나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을 여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곱도 낯선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서 차지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로 오는 정도의 그런 먼 거리입니다. 혹시 예전에 어렸을 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다녀와 본 그런 기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가본 기억도 없을 것 같은 그곳을 향해서 야곱은 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여유롭게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란까지 도망치는 중에 언제 형이 자신을 찾아와서 공격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원하던 것은 그의 손에 얻었지만은 그의 신세는 지금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불리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더욱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괴롭고 또 급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짐을 제대로 챙겨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낯설고도 먼 길을 혼자서 가게 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차라리 에서가 그 길을 떠났다고 하면은 또 얘기가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는 들 사람이니까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사냥을 해서 그렇게 먹으면 되고 또 좀 춥다 싶으면은 사냥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겠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팥을 가지고 팥죽이나 그는 만들 수가 있었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야곱이 끌고 온 그 염소를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로 만들어서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것을 보면은 야곱은 아마도 염소를 잡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생닭을 손질해서 닭볶음탕을 만들고 또 생선도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요리하는 걸 보면은 남자들보다 참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남편들 중에서는 생선 손질 못하시는 분이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낚시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지렁이를 바늘에 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렁이를 손으로 잡을 수는 없고
바닥에 둔 채로 이 미끼에 끼워 보려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끼우지를 못했습니다. 지렁이 없이 어떻게 눈먼 물고기가 걸려든다고 하더라도 바늘에 걸려 있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빼낼 수가 없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야곱도 딱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도마뱀이 나타나면은 에서는 식량 주심에 감사하면서 잘 먹었을 텐데 이 야곱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란까지 길을 가는 야곱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과 또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이제 해가 져서 한 곳에서 그는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노숙을 하는가 하면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고 주무셔 본 적 있으십니까? 딱딱해서 도저히 베고 잘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같은 때에 잠을 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으면 베개를 만들어 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옷 몇 벌을 이렇게 포개고 또 수건도 둘둘 말아서 그렇게 싸면은 꽤 베고 잘 만한 그런 베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얼마나 베고 잘 것이 없었으면 돌을 베고 그렇게 잠을 자려고 했겠습니까? 야곱이 돌을 베고 자게 되는 이 부분은 돌이 과연 베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돌 베개와 숙면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면 과학에 대한 연구 보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 가진 것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이 베고 잘 수 있는 것이 고작 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돌을 베고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아무리 자려고 해도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야곱은 너무나 피곤했는지 돌을 베고도 잠을 자고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본 꿈에 대해서 그가 본 사닥다리가 무슨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장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평안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빈들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지 않고 그냥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내몰아서 하란까지 도망가게 했던 것은 그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홀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또 간절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지만은 그 길에서 야곱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이 됐습니다. 2024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서 각자 여러 가지 계획들과 또 결심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또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은 올해는 꼭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세운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좀 잘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더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운 그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 이것도 혹시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새해 계획 가운데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2023년을 맞이할 때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월간 계획으로 한 달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또 주간 계획으로 매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계획들도 세웠었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세웠던 계획들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웠던 계획들 가운데서 내가 몇 프로나 성취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세웠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계획이 내가 세운 그 계획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런저런 구체적 계획은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결단은 우리의 새해 계획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염려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깊은 만남을 통해서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내용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 주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죽었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셔도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만나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없던 힘도 그에게 다시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한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낯선 길을 가는 야곱에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큰 힘이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2002년에
제가 인도에 견습 선교사로 있었을 때 인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케랄라주 코친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선교사님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선교사님은 김영자 선교사님이라고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도 선교사로 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트리니티 스쿨 학교와 또 트리니티 칠드런스 홈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벌써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선교사님이 선교사 대회가 있어도 잘 가지를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2002년 그 선교사 대회 때는 참석을 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그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최고참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 인사를 하면서 아주 융숭한 대접 비슷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졸졸 따라다니던 저도 그 뒤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영광을 주워 담으면서 이렇게 어깨가 아주 하늘 높이 승천했었습니다. 최고참 선교사님과 같이 있으니까 같이 지내는 그 시간들이 참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즐겁게 잘 보내다가 일정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먼저 이 사역지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먼저 가시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찬밥 신세가 돼서 선교사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냥 조용히 밥만 먹으면서 집회 때 주시는 말씀만 잘 듣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여행 또 많은 여비가 아니라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든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또한 그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라는 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복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낯선 2024년에 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우리의 동행자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새해를 걸어갈 것인지 그 동행자를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동행자로 삼아야 올해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독세의 계절이라고 하지만은 새해를 시작하는 1월만큼 하나님 말씀을 보기에 좋을 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새로운 결단의 마음 그것이 1월에는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저도 올해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또 성경 통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한다고 해서 뭔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하고 새해 계획표를 잘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2024년의 인생의 동행자로 그렇게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자로 삼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꿈으로만 여기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꿈을 꾼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의 반응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서원을 합니다. 그가 서원한 내용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은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이렇게 조건부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는 이 부분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일어난 후에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은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임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면서 머물렀던 루스의 빈들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었습니다. 루스는 무슨 뜻이고 또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루스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숭아 꽃이 많이 피는 그러한 곳을 복사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곳에 아몬드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루스와 베델은 위치적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이지만은 그 명칭이 다른 것뿐입니다. 루스와 베델, 어떤 이에게는 루스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베델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루스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베델이 됩니다. 루스와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힘차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곳은 루스입니다. 새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실패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2024년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루스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 2024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루스를 베델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은 달력을 만들 때 그들 주위에 있는 풍경이나 또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달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족마다 달의 이름도 달랐다고 하는데 1월은 오마하족에서는 눈이 천막 안으로 휘몰아치는 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족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해 1월에 어떤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단순히 힘차게 출발하는 달,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달,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달, 루스를 베델로 만드는 달,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베델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스가 아닌 베델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덩이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